예림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노동욱 님의 글인데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국 소설가 엘리엇이 쓴 사일러스 마너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마너는 절친한 친구인 윌리엄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윌리엄은 마너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건만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쓴 마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엘리엄의 편에 서서 마너를 정죄했습니다. 더군다나 마너의 약혼자였던 사라마저 그를 떠나 윌리엄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자 마너는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마저 버리고 쓸쓸히 그가 살던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너는 어느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혼자 운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배틀 앞에 앉아서 그저 옷감 짜는 일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휴일도 없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여 번 돈을 세어보면서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쌓여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황폐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많은 돈을 다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돈 대신 그의 집에는 금발머리 어린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의 엄마가 얼어 죽게 되자 아이는 가까운 곳에 있던 마너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마너는 그 아이를 돈으로 착각했습니다. 도둑맞은 돈 대신 아이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종이 쪽지에 불과했던 돈 대신 예쁜 금발머리 소녀 에피가 나타나자 마너는 운동생활에서 벗어나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일이 삶의 전부였던 마너는 어린 소녀 에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자주 사귐을 갖게 되자 잃어버렸던 신앙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을 믿게 되었고 그들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도 나누면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는 선한 주권자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온 이후 저는 이 아이를 제 몸처럼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 신앙과 삶의 빛을 다시 얻었습니다. 라고.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처럼 금쪽 같은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출산율은 0.81명. 이처럼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욱 교수님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귀한 글이었습니다. 어린 소녀 에피는 마너로 하여금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했죠.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부부간에 어쩔 수 없이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파국 직전까지 몰리게 되고 또 파국을 맞이하게도 되죠. 그때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녀 때문이라도 파국 직전에서 화해를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고로 자녀가 없을 경우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파국에 이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 자체를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림 가족 이야기였습니다.